오늘은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넬로 가정 이야기입니다. 고넬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고넬로는 국가의 봉급을 받고 사는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이웃 나라에 파송된 군 장교입니다. 백부장이죠.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은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한 겁니다. 그 기도 내용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니까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여 너희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고넬로는 순종했습니다. 베드로를 초청해서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성령이 임하셔서 거기에 모인 가족들에게 다 방언을 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네 하면서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 세례를 주었는데 내가 어떻게 물 세례를 주지 아니하리요 하면서 물 세례까지 주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넬로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에요. 가정교회를 성공시킨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도 고넬로 가족처럼 하나님을 믿고 다 구원받게 만들어야 됩니다. 가정교회에서 그렇게 하려면 할 일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가정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집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 교회만 하나님의 집인 줄 알았는데 교회만 하나님의 집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신약 시대는 하나님의 집을 만드는 것이 기도하는 집을 만들면 거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교회 건물이 있어요. 오병이교회가 기도를 안 해. 아무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마귀가 들어와서 왕 노릇합니다. 마귀의 집이 됩니다. 건물이 있다고 해서 마귀가 무서워하지 않아요. 마귀는 기도하는 사람, 찬송을 부르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건물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집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 수 있는 걸 성경에 적어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으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 곧 하나님의 집이 돼요. 이 심령, 내가 날마다 매일 기도하고 살면은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내 심령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매일 기도하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이 교회에서 매일 기도하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된 겁니다. 오늘 본문 고넬로의 집. 이방인이요. 이방인이 기도하다 천사를 봐? 불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 고넬로 하는 행동을 보니까 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네. 와서 권력을 행해가지고 갑질하는 그런 로마의 백부장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해. 옳지 않은 일은 행하지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가정도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천사를 보내줬어요. 이방인이요. 이방인. 유대인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천사를 보내줘서 천사하고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리고 베드로 초청해가지고 예배드려서 온 가족이 다 구원받게 해주시잖아요. 아니 여기 계신 분도 천사 못 본 분이 수두룩한데 그 이방인 교회도 안 나와. 자기 집에서 기도해서 자기 집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천사를 보내서 응답해 주시고 그 소원을 다 이루어서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가족 구원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넬로는 가정교회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처럼 가정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렇게 가정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분위기를 만들어야죠. 분위기. 그렇죠? 가정 분위기,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영적 분위기를 만들려면 가족끼리 다툼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절대 여러분에게 안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야, 너 기도하지 마, 너 예배 드리지 마, 너 찬송하지 마, 이렇게 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신이 바짝 나가고 더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한테 마귀는 그렇게 안 나타나요. 마귀는 싸움을 붙여요. 부부싸움 딱 붙여봐요. 기도가 나와요? 안 나와요. 며칠 돼야 이제 감정이 가라앉아야 기도가 나오지, 부부싸움 하고 나면 기도 아무리 하려도 안 나와요. 한숨만 나오죠. 사러 말어, 이혼해 말어, 한숨만 나오지 절대 기도 안 나와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막 싸움 붙여버려. 에? 그러면 또 기도가 안 돼요. 하여간 다투면 싸움이 안 돼요. 부부싸움하고 기도 잘 된 분 한번 손 들어봐요. 나도 좀 배우게 그 비결을. 안 되더라니까. 안 돼. 그러니까 마귀는 꼭 이런 걸로 영적 분위기를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집 만들고 기도하고 그러려면 가족끼리 다툼이 없어야 돼요. 가족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가족을 위해 사는 거야. 가족을 위해서. 자기 감정 관계없이 가족에게 친절해야 되고, 가족을 섬겨야 되고, 가족에게 도움을 줘야 되고, 가족에게 사랑을 줘야 돼요. 그것이 가족이에요. 근데 바깥에 나가서 회사원한테는 친절해, 다방 아가씨한테도 친절해. 근데 가족한테는 불친절해. 그게 무슨 가족이에요? 그게 정말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한테 좀 불친절해도 가족한테는 더 잘해야 돼요. 왜? 여러분 인생에 제일 소중한 분이 여러분의 가족이에요. 고생도 같이 할 거고, 웃을 때도 같이 웃을 것이고, 슬퍼도 같이 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잘해야 돼. 정말 잘해야 될 사람들은 가족이에요. 이렇게 가족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가족이 되고, 이렇게 가족 분위기를 만들지 않고 다툼이 일어나면 그게 죄예요. 죄를 지는 것입니다. 가족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힘들어도 해야 되고, 감당하다가 죽음에 이르더라도 해야 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목숨도 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육을 받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라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다 모여서 찬송을 불러도 은혜롭고, 기도를 해도 은혜롭고, 예배가 방해받지 않아요.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마귀는 가정에서 예배, 기도, 찬송 못하게 방해합니다. 가족끼리 다투게 만들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신경질 나게 하고, 거짓을 말하게 하고, 욕심 부리게 하고, 이기심을 마음속에 넣어주고, 분노를 넣어주고, 나태함 넣어주고, 가난 넣어주고, 질병을 넣어주고, 게으름을 넣어주고, 또 악한 성품을 넣어주고, 실직하게 만들고, 또 낙심을 주고, 좌절을 주고, 근심을 주고, 다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오면 바로 물리쳐야 돼. 낙심이 오면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사단아 물러가라. 낙심을 주는 마귀야 물러가라. 내가 지금 실질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 걸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몇 번만 외치면 없어진다니까요. 한번 지금 해봐요. 나는 이렇게 가끔 해요. 이거 가슴 칠 때도 있고, 안 하고 가만히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마귀와 싸움에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를 내쫓지 않으면 내가 져버려. 마귀한테 져갖고 내가 고통 속에 빠져버려요. 고통 속에 빠지면 나만 손해야. 마귀는 박수치고 하나님은 안타까워하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매일매일 누군가가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대적 기도를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자신과 싸우면서 이기도록 대적 기도해야 되고, 가족의 이름을 부르면서 악한 것들이 방해가 없도록 대적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 가족 중에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의 집이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아서 편안하고 행복하려면 선을 행해야 돼요. 집안 식구들이 모든 사람들 선을 행해야 돼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착한 행실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세요. 절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악을 행하지 마세요. 악을 행하고 기도하면 응답이 없어요. 선을 행하면서 기도하셔야 응답이 있습니다. 또 의를 행하셔야 돼요. 의는 뭐냐? 신명기 6장 25절에서 나왔어요.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의 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인정해요. 노아는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랬어요. 노아는 세상 사람 말을 안 듣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듣고 살았어요. 방주를 산꼭대기에다 지으라도 지었단 말이에요. 그게 의로움이에요. 의로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은 세상 심판할 때 다 구원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행하는 가정은 하나님께 인정받아 상급받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이겨요. 마귀를 이긴다니까. 마귀가 눈앞에 나타날 때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안 나타난다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절대 마귀는 우리 눈앞에 안 나타나요. 특별한 사람 외에는 안 나타나요. 특별한 사람, 아주 특별한 사람 외에는 보이질 않아요. 마귀가 자기 정체를 드러내면 누가 마귀 말 듣겠어요? 대통령, 믿음 없는 대통령한테 가서도 나 마귀다, 내 말 들어라 그러면 듣겠어요? 안 듣지.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서 마귀를 이겨야 돼. 이기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마귀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랬죠. 흰옷은 세마포옷을 입고 생명책의 이름이 있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할렐루야. 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우와, 복도 많이 주시네. 이기는 자는 그에게 내가 내 보호자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그랬죠. 예수님이 앉는 그 보호자에 앉는 그런 높은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계시록 21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기는 신앙을, 마귀를 이기는 사람 뭐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너의 신이 되어줄 것이다. 하나님이 너의 신이 되게, 누가 감히 건들겠어? 누가?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 이길래요, 질래요? 마귀 이기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정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어요. 받지 않는 예배 대표적인 사람이 가인이에요.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안 받으셨어요. 그 결과로 가인은 저주받는 조상이 됐어요. 저주받는 사람들의 조상.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예배, 자기 생각대로 드리는 예배, 마지못해서 드리는 예배, 억지로 드리는 예배, 경건함이 없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나님 받으셔야 되는데 사람이 다 받아먹는 예배, 이런 건 다 실패하는 예배입니다. 실패하는 예배를 드린 사람은 가인처럼 멸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노마스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뭐냐?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래요.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받아주십시오. 한번 따라서요. 하나님, 내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그게 예배예요. 오늘 들어오셔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배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 몸과 마음과 믿음 다
드려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데 뉴스에 봤죠. 교회가 예배를 드린다고 거기서 나옵니까? 예배를 본다고 그러니까 뭐 무슨 교회가 예배를 100명이 보았다 뭐 이렇게 나오지 드린단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 내가 저것들 세상적 용어를 쓰네.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러 오셨어? 누구? 하나님 보러 와서 보여? 안 보이잖아. 누구? 그럼 권목사 설교 들으러 왔어? 설교 들어서 뭐해? 아무 소용없어요. 내 설교 들어봐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지. 말 잘하는 사람 설교 더 잘해. 난 말을 할 줄 몰라고 이렇게밖에 못해요. 근데 말 잘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갖다가 섞어서라도 말을 기똥차게 잘해요. 그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번제물처럼 소제물처럼 화목제물처럼 속제물과 속건제물처럼 나를 드리는 거예요.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채로 드리는 거예요. 자신을 죽이고 내 마음과 몸을 들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꼭 그런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자신이 행하고 자녀한테 가르쳐야 돼요. 자녀한테 이걸 안 가르치면 여러분 자녀는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를 벌 주시는데 성공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고통과 고난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녀를 만들지 말고 평안하고 행복한 자녀를 만들려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말 안 들으면 가정에서 책망을 해서라도 가르치셔야 됩니다. 못하시면 부모의 죄고 부모의 책임입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자녀들은요 세상 눈으로 보는 거 그거밖에 몰라요. 그래서 그쪽으로 막 갑니다. 그거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만 보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선하신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세상 것이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은 그냥 세상에 나갑니다. 세상에. 그러나 그것은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성공, 부, 명예, 권력은 달아납니다. 달아나요. 여러분이 30년, 40년 노력했는데 손에 안 쥐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신기루와 같은 거예요. 아무리 쫓아가도 이놈은 더 멀리 가. 쫓아갔어. 죽을 똥 살똥 힘을 다해 쫓아갔더니 더 멀리 도망가고 더 멀리 도망가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간신히 잡았어요. 그 신기루 같은 거 잡았어. 잡았는데 나이 먹으니까 쓸데없는 거 잡았네. 후회스러운 거예요. 자기 인생이 후회스러운 거예요. 나는 뭐야 지금까지 난 뭐야 하면서 자기 인생을 후회하게 되죠. 특히 죽음이 눈앞에 와. 여기 60 넘으신 분들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60 넘으신 분들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갑자기 돌아가셔요. 갑자기. 장담 아무도 못해요. 건강하다 보니 건강한 사람도 갑자기 쓰러져요. 그냥. 그러니까 그때 죽을 때 막 겁이 나는 거예요. 막 바짝 두려운 거예요. 막 내가 지금 쓰러졌어? 죽는 거야? 나 지옥 가는 거야? 천국 가는 거야? 나 그동안 하나님 잘못 믿었는데? 나 지옥 가면 안 되는데? 거기 엄청 겁이 날 거예요. 제일 두려운 게 뭔 줄 아세요? 죽음이에요. 자살하는 사람들의 90%가 살아난대요. 자살을 시도했다가 의사들이 발표한 걸 보니까 10명 중에 9명이 안 죽는데요. 왜 그럴까요? 진짜 자살을 한 거 아니죠. 그리고 한강에서 어떤 사람이 얘기 들으니까 이렇게 뛰어내리려고 했는데 너무 무서워서 못 뛰어내리겠더래. 죽음이라는 이 공포가요, 인생에서 제일 큰 공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이렇게 후회하지 않으려면 세상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 어려서부터 잘 가르치세요. 5번째로는 가정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실천해야 돼요. 먼저 부모가 본을 보여야 돼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누구?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어요. 경외함으로 가족을 구원했다. 내가 경외하는 걸 자녀한테 보여야 돼요. 베드로가 한 말씀이 있어요. 뭐냐? 고넬료를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알았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자녀에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모세가 말을 했어요.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이거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기도를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예배, 기도, 연습과 훈련을 시키십시오. 기도 훈련집으로 충분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부모 말도 안 듣는 아이가 교회 와서 교사 말 안 듣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하고 예배 드리는데 엄마 난 나중에 따로 드릴게 이렇게 말 안 듣는 애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예배 드릴 것 같아요? 선생 말 안 듣는다니까요. 안 들어요. 그리고 교회 헛다니는 거예요 걔는 지금. 그러면 그런 잘못된 것을 보고 부모가 집에서 종아리를 때려서라도 똑바로 가르쳐 놔야죠. 이건 너 살고 죽는 문제야. 똑바로 해. 내가 다른 건 다 용서해 줘도 이건 용서가 안 돼. 이렇게 따끔하게 해줘야죠. 그거 못하시면 여러분 자녀 멸망의 길로 보내는 겁니다. 그 자녀는 멸망받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예배 자세 딱 가르치고 마음가짐 하나님 경외하는 것 기도 예배 헌신 충성 헌금 가르치십시오. 자녀를 살리고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결론으로 지금 하나님께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앞으로 올 세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서 건물이 무너지고 전선이 끊기고 그 다음에 또 온라인 선들이 다 끊어지면 핸드폰 다 무용지물입니다. 컴퓨터 아무 소용없어요. 3분의 1이 죽고 막 이게 다 무너져서 누가 복구할 거예요? 누가? 그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그 비용은 또 어디가 나고 다 끊어져 버렸는데 세상이 엉망돼 버리는데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교회는 모이지 못하게 하고 기독교는 잡아들이면 어떻게 영혼을 지키겠습니까? 지금 훈련되어야 합니다. 지금이 최고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목사가 없어도 가정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가장이 믿음이 없으면 그 가정은 멸망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도 몇 년밖에 못 삽니다. 3년 후에는 세상 마지막 심판이 되고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몇 년 더 살려고 하나님 배반하지 마시고 순교자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들림을 위해서 가족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가정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족 다 땅에 남지 않고 후 3년 반에 들어가지 않고 들림받게 주시옵소서. 피난처로 우리를 옮겨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인정받는 사람들은 후 3년 만에 안 들어갈 것입니다. 가정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십시오. 마귀가 장난하지 못하도록 매일 대적 기도하여 마귀를 물리치고 이기십시오. 매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생활하시고 선과 의를 행하십시오. 매일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을 습관을 들이십시오. 기도 훈련집으로 하면 1시간 다 할 수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죠? 더 중요한 말씀 누가복음 21장 36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이게 7년 대환란이에요. 심판 이 모든 일을 피하고 7년 대환란을 피하고 인자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항상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엄청난 일을 너희는 당하지 않고 들림받으리라. 2사람이 맷돌 갖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음을 받으리라. 누가복음 21장에 그 내용이에요. 지금 여기 예수님 미리 예언해놨다고요. 모든 일을 능히 피할 길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그런 엄청난 일을 당하지 않고 피하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할렐루야.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가정, 교회에서 할 일을 해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